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마태복음서 2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크고 웅장한 것이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장쾌한 대지 앞에서 드넓은 하늘 아래서 제 모습을 불현듯 작은 존재로 인식하게 될 때, 보다 넓은 세계 속에서 모든 불안과 고통의 무게감이 초라해질 때, 나아가 장대한 세계로 해방감을 맞을 때, 벼랑간의 압도됨의 경험은 감동이 되곤 합니다. 산 꼭대기에 서면 치열한 도시의 열기가 작게만 보이고, 하늘 높은 곳에 서면 도로 가득 격렬한 자동차들의 움직임조차 귀엽게 보이죠. 겨우 저만큼의 거리를 가기 위해서, 겨우 저만큼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얼 그리 성을 내고 사는지 우리를 사로잡은 것들을 하찮게 만드는 마법이 큰 것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자 자크 엘윌은 그의 책 머리 둘 곳 없던 예수에서 신으로부터 박탈된 것에 대한 회복처이자 상실한 것을 얻고 지켜내려는 욕망이 실현되는 장소가 많은 것들이 모여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큰 것으로부터 작음을 인식하게 되지만 도리어 큰 것을 바라게 되는 역설이 우리 안에 도사리는 것이죠. 한 사람이 머무는 곳에서 여러 사람이 머물 만한 곳으로, 한 사람만 한 높이에서 모두를 내려다보는 높이로, 차츰 자리가 확장되며 오는 안정감, 고향감, 과연 큰 것은 매혹적입니다. 쌓고 모으는 높이는 자리. 인류의 깊숙한 곳에 바벨탑에 대한 향수라도 있는 듯 사람 한 구석에 오래도록 자리한 욕망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 사람은 언제나 오래도록 높고 웅장한 것을 쌓아 올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이라 하여 그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서막을 여는 곡 대성당의 시대는 신앙과 무관하게 큰 것을 욕망하는 사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 한 소절을 읽어드립니다.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지.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대성당을 비롯한 중세의 건축물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었다면, 그리고 그 중에 일부라도 신실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내한 이가 있다면, 무어라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노틀담 드 파리 가사에서 말하는 대성당의 자리는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 역사의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자리겠습니다. 이처럼 크고 아름다운 공간에 투사된 인간의 욕망은 오늘 본문이 관찰된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제자들은 예수께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인 이유는 명징해 보입니다. 그 성전의 외관이 다른 건물에 비할 때 남다르기 때문이겠습니다. 성전이 아주 초라하거나 아주 웅장하지 않고서야 무엇 때문에 굳이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예수께 가리켜 보이겠습니까? 하여 성전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살펴보면 성전 건물에 대한 묘사는 이렇습니다. 구조나 크기, 세부적인 모든 면에서까지도 보고 들은 것 중에 가장 훌륭한 건물. 탈무드 바바 바트라에서는 성전의 모습이 좀 더 상세하게 그려집니다. 헤롯의 건물, 곧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서 아름다운 건물을 본 적이 없다. 그것은 흰색과 녹색 대리석의 돌로 지었고 파란색, 흰색, 녹색 대리석으로 지은 돌들의 교대줄은 바다의 파도처럼 보였다. 제자들이 예수께 보여주려 한 것은 필시 그들이 지금껏 본 적 없는 아름다운 건물인 것이죠. 높고 웅장한 광대한 바다를 닮아서 그들을 압도하는 건물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건물에 대하여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겨우 아름다운 한 건물이 무너지는 것 정도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마태복음서 24장뿐만 아니라 성전 파괴의 예언이 기록된 마가복음서 13장, 누가복음서 21장에 성전 파괴가 예언된 이후에 제자들이 모두 예수께 대하여 세상 끝날에 대한 질문을 잇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제자들에게 있어서 성전 파괴는 시대의 종말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이 삶을 쌓아 올려온 신앙의 핵심이 성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에 자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의 종말을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의 원어를 보면 무너지다 라는 단어가 수동태의 형태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성전이 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무너뜨려지는 것이라고 기억합니다. 에스겔서 24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권세의 자랑이요. 너희 눈에 들어 좋아하는 것이요. 너희가 마음으로 사모하는 내 성소를 이제 내가 더럽히겠다. 너희가 이 성읍에 남겨둔 너희의 아들과 딸들도 칼에 쓰러질 것이다. 성전은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권세의 자랑, 그들의 눈에 들어서 좋아하는 것, 마음으로 사모하던 그 성소는 그들의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의 중심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겉모양 따위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1절은 말합니다.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성전의 중심은 화려함이나 아름다움, 웅장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성전이 제 중심을 잃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실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렇듯 성전에 대한 잘못된 신앙은 한 세계의 종말을 가져옵니다.
마태복음서 24장 이후의 본문은 시대의 종말과 인자의 재림에 대한 묵시적 내용을 강화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맞이하게 될 세상에 그 자리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노트르담 드 파리의 곡 대성당의 시대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대성당들의 시대가 무너지네. 성문 앞을 메운 이교도들의 무리 그들을 성 안으로 들게 하라. 세상의 끝은 이미 예정되어 있지. 그건 2000년이라고. 청파의 교우 여러분, 헤롯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신 이후에 성도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성전입니까? 혹시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로 잔뜩 꾸며진 위대하고 웅장함에 대한 찬사뿐인 성전은 아닌지요? 보기에 좋은 것들, 마음이 가는 것들, 화려하고 대단한 것들로 가득 포장된 성전은 아닌지요? 혹여나 그렇다면 우리의 성전을 헐어버립시다. 이교도가 들게 합시다. 세상의 끝을 예비합시다. 성전에 들지 못하는 이방인, 소외된 이들을, 언어와 인종, 문화를 이유로 가로막은 이들을 들게 합시다. 내가 지은 성전을 헐어 그들을 품읍시다. 우리 안에 머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게 합시다. 성전의 중심은 안정감이나 고향감이 아니라 세상을 한아름 품으시는 하나님의 넓은 품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스스로 헐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말 것이라는 그 엄중한 경고를 떠올리어 연약하지만 아름다운 사람을 오래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연약한 우리 존재를 품어 안읍시다.